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신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를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마저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였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유대인에서 쫓겨나기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던 그때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아들에게로 인도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 양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 가족, 친족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외면했죠.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그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치려는 도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죠. 그들이 도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라면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들은 문이 아닌 울타리로 넘어갑니다.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을 주인이라 하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을 도둑이라 합니다. 그들은 절도범이고 강도일 뿐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양의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는 없고 도둑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도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아마도 관광객인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귀를 세우고 풀을 먹다가 고개를 들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이내 목자 앞으로 달려와서는 목자가 가는 곳을 줄줄이 따라가는 모습이 그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도둑이 아무리 불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공동체가 아무리 불러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따라갈 수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양들처럼 주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양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의 문은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은 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양에게 접근할, 양에게 들어갈 권리가 없으며 양을 돌볼 권리도 없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양떼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격을 가지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이 양들을 지키시는 존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양을 지키실 수 있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 외에 어떤 존재들도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양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양을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양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음성을 양들이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전에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였을 뿐 양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 속 왕들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역사가 역사서와 여러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 스스로 백성들의 스승을 자처하고 있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당국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애써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참된 문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양을 돌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과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존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시며 참된 목자이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과 안식을 약속합니다. 돈, 명예, 건강, 학력, 인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안식을 훔치려는 도둑이고 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절망과 고통만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외면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 사망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반응을 조건으로 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며 우리를 외면하고 버릴 때 주님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런 아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긍휼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이 되셨고 양들을 부르는 음성의 주인공 목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목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